2023년 1월 1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면에 있는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의 대부분은 그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 6절에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본문을 이해하면 구별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구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음에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부패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바로 구별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서로 섞이고 타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도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거민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주민들의 생활 풍습과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모인 사람들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되게 한 어린 양의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을 위해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율법들이 등장하죠. 물론 그것들이 신약에 와서 사라졌기 때문에 구약대로 음식을 가지고 구별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그 규례들도 단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모른 채 그것들을 지키는 것은 구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규례의 의미에 대해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옛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그 규례에 그 율법의 의미는 무시하고 행동만을 가지고 구별을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행동만을 가지고 구별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종교의식이 있다고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온다고 해서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 구별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나실인은 한마디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입니다.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자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신을 구하고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을 위한 신을 찾고 자신을 위한 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실인에게 요구되었던 것,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와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도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관심은 자기의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풍족하게,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볼까에만 모든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에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축복은 나실인과 같이 세상과는 그 구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나실인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며, 나실인같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자만이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참된 이스라엘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했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내가 받는다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아래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것을 복으로 알고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마음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은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이지 제사장 마음대로 복을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십계명의 말씀 그 뒤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시고는 그곳을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의 희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희생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제물의 희생이 있는 곳이라면 제물의 희생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를 보여주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여호와의 복은 여호와를 보여주는 희생이 있는 곳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러한 희생이 되셨습니까? 누가 온전한 희생이 되셨고 누가 여호와의 희생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는 제단이었고 예수님 자신은 제단 아래에서 여호와의 희생을 보여주시면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은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여호와의 복 아래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요한데 거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부요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복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는 나실인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복 주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실인의 모습으로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 아래 거할 참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 나온다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실인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희생과 헌신의 자리를 섬긴 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안에만 참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 복을 찾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복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복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론 그 길을 걷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구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말씀 따르는 순종의 삶, 헌신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